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부모의 합당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르트 신조 17조는 매우 독특한 주제입니다. 유아 때 죽은 신자의 자녀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자녀들 중에서 아직 유아였을 때, 어렸을 때에 죽은 그들에 대해서 부모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을 볼 때는 위로해주고 싶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선뜻 말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르트 신조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말하기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로하고 당연히 그 아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될 것인데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주제를 왜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도르트 신조 안에는 17조가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르트 총회가 열렸던 1618년과 19년에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죽게 되니까 이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부모들이 성경적인 답변을 듣기를 원했고 이렇게 돼서 유아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정립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만큼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의 심정 가운데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 저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부모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의 부모들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관점을 알기를 원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녀가 얼만큼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도 먼저 앞세우면 부모들의 그 충격과 상심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되지 않고 아직도 유아예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를 듣고자 했다라는 점에서 도르트 신조를 작성했을 때에 그 신앙인들의 그 고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구원을 듣기를 원할 때 사람의 생각을 듣기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도대체 그 아이들에게 구원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듣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독특한 부분이에요. 이게 17조의 아주 특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이것을 논의한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도르트 총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아들의 구원에 대해서 논쟁했다라는 것은 유아들의 구원 문제가 도르트 신조가 가르쳤던 교리적인 것과 많이 상충되고 있어요. 많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유아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17조에서 따로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아들의 구원관의 문제가 성인들의 구원관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심각하게 논의되고 이것을 한동안 이렇게 논쟁이 붙여서 다시금 도르트 신조에 끼워 넣었는가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르트 총회가 열리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알미니안들 때문에, 알미니안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바른 교리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도르트 총회를 열었고, 도르트 총회가 이 네덜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 교회의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각 나라의 서신을 보내고 이 총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고, 프랑스는 오지 못하니까 서신으로 우리가 당신들의 결정에 동의하며 따르겠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분명하게 어떤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이 당시에 개혁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성경의 입장을 알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총회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안들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루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안 받고는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알미니안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냐고 생각하냐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미리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있더라. 그래서 미리 알고 예정하셨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예지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가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에요.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유아들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알미니안 입장에서 유아들이 다 안 살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지 예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준호나 도율이나 우빈이만한 아이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반응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겉으로 봐서 여러분 나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기도 따라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한 것인지 아니면 엄마가 늘 기도하니까 보고 흉내낸 것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설명이 안 돼요. 유아들에 대한 것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미니안들은. 그래서 누가 받아들일지 미리 하나님 아셔야 되는데 유아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유아들이 다 지옥 간 것인가? 라는 것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알미니아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했냐면 아이들이 범죄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범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알미니아들은 자범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조건 아이 때 죽으면 다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뭘 부정하고 있냐면 알미니안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원죄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죄인인 것이죠. 이것을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무턱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유아들에게 적용하면서 모든 유아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처럼 알미니안들의 주장에는 원죄와 자범죄를 부정해요. 원죄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알미니안보다 더 일찍 나타난 사람들, 펠라기안들은 어떻게 하냐면 원죄를 부정합니다. 그냥 순전히 자범죄로만 구원을 받는다. 자범죄의 유무로 따져서 구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단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무엇인지.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온 것이고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자범죄를 짓는다는 거죠. 심지어 저 어린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도 때려요? 엄마도 때려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엄마 젖을 물어 뜯기도 합니다. 피가 날 정도로 물어 뜯어버려요. 이것이 아이들의 죄인이 범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자범죄를 짓습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다 지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이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유아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논의함으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르트 신조 16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도르트 신조에서 세 가지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유기의 교리를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이 보이는 반응.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하나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신앙의 정도가 커지지 않는 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아예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16조의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오해해서 오류한 자들을 향하여서 바르게 교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나 자기가 생각할 때 신앙의 성숙히 없어 보이는 자들, 그 자들에게 동일하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기교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에 열중하라고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에 열심히 행하라.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조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진정한 위로와 안위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존중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17조에서도 지금 그러면 어린아이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들의 구원의 문제 역시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밝혀주기 위하여서 17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조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혼란과 오류가 있는 자들에게 바르게 교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방편들을 존중하려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17조도 그런 논리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추정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말하면 안 돼요. 알미니안들이 말했던 거 있잖아요. 유아들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지 예정이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이들이 저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쟤네들을 구원시켰을 거야 라고 하면서 추정한 것이지 성경의 말씀과는 맞지 않아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추정으로 우리가 보면은 짜네요. 아니 저 어린아이들이 죽는다고 지옥 간다고? 이거 너무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의 추정과 논리로 구원을 말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국교에서 흔히 반복하는 실수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목사인데요. 누구한테 가서 전도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들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좋은 말씀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의가 있는 사람이요. 그 좋은 말씀이 자기의 듣기에 좋은 말이란 뜻이지 절대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받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성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사람이 듣고 훈훈해지는 말, 사람이 듣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설교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설교하고 죄에 대해서 합당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는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나 죄인들에게 설교는 큰 부담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중압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바른 입장으로 취하면서 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죄의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문제를 적용을 해야 돼요. 원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이들 역시도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바른 성경을 근거로 인하여서 참된 위로를 밝혀가야 된단 말이죠. 17조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 이 죽은 유아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에게도 뭘 말해야 된다? 바른 성경적인 입장을 말해야지 그냥 위로한답시고 가서 아이고 당신 아들, 당신 딸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본인의 추정입니까? 본인의 추정이에요.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례식장 가면 장례식에 설교하러 가면요 모든 사람이 믿는 경우는 쉬워요. 장례식의 예배는 누구를 위함입니까? 죽은 사람 위한 예배 아니에요. 산자들을 위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설교하면 돼요. 죽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 있으면 어려워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장례를 치르는 목적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망자를 위함이에요. 죽은 자를 위함. 그래서 죽은 자가 천국 갔다고 이 말 듣고 싶어 해요. 이 말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참된 구원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위로를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아인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위로를 전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위로를 전해야 되고 부모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임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도르트 총회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것을 17조로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17조를 왜 넣었을까? 어린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른 성령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 생각으로 사람의 위로를 구하고 사람이 듣기 좋은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17조를 계속 논의했고 이것을 공교회의 신앙 고백서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됨을 반드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17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조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태도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바른 태도가 없는 자들, 그냥 자기가 듣고 싶어서 자기에게 잘했다 칭찬만 듣고 싶어서 나온 자들에게 17조의 신앙 고백은 전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17조의 말씀에 대해서 반발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됨은 순전히 하나님의 질서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기대와 우리를 위하여서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유아들까지도 모든 인류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태어난 이야기 아니면은 막 태어나지 않았어도 뱃속에 있는 아이도 어떻다라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내 자녀니까 예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 전체가 타락하여서 누구와 연합했습니까? 사탄과 연합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인류 모두가 유아라고 할지라도 그 유아까지도 사탄과 연합한 범죄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아담과 함께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어떤 시대나 나이나 능력이나 인종이나 장소에 따라서 죄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죄인이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먼저 전제가 부모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자녀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자녀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더 이상 제시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 자녀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암에 걸려서 아이가 이 항암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다 빠져요. 머리가 하나도 없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 딸이 암에 걸렸다고 쳐보십시오. 그럼 부모 된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가 빠져서 그것 때문에 창피하고 슬프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암 치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죠. 머리가 빠져도. 이게 부모의 당연한 태도 아닙니까? 부모 된 자가 자기 자녀를 죄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가 그냥 내버려둬도 천국 간다고 하는 생각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죄인이고 죄인을 그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지만 17조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 이 특이하게 다 머신 애들만 셋 있는데 보면 굉장히 귀여워요. 근데 내가 볼 때 귀여운 것과 하나님 앞에서 주인 된 것은 다른 겁니다.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가 나도 죄인이고 우리 자녀도 죄인임을 알고 자녀를 대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우리 자녀들은 죄에 능해요.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잘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누구 입장에서 말합니까? 자기 입장에서 확대 해석을 해요.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믿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학교 가서 어떤 아이와 다퉜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와서 내 자녀 말만 믿어요. 어리석은 부모들은. 그래서 야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걔 중에 어떤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한 대 밀쳐서 넘어졌는데 제가 나를 업어치기를 하고 올라타고 두드러 팼다. 확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확증으로. 이게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기 새끼들 말만 듣고 정말 그랬다라고 말해요. 삼자대면 하면 어떻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누구 뺨을 때려요?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학교에다 어떻게 항의했습니까? 학교가 우리 자녀를 제대로 안 대해줘서 그런 거다. 이렇게 모질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자녀가 불쌍한 거예요.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이 정말로 불행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인임을 인정하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데 그리스도 이전에 뭘 먼저 주려고 합니까?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들의 태도예요. 그러나 17조는 분명히 우리에게 밝힙니다. 죄인이다. 죄인으로부터 출발해야지 17조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17조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자녀가 죄인임을 전제로 하고 17조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무슨 말씀 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앞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성도됨과 교회됨을 또 자녀됨과 부모됨을 봐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다?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 언약에 의해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성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다란 말을 다시 말하면 태어나자마자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뻐 보이는 그 자녀가 죄인이란 소리입니까? 죄인이 아니란 소리입니까? 죄인이란 소리예요. 본성에 의해서는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그런데 은혜 언약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언약의 총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했지만 사람의 생각과 논리로 유추한 자들이 바로 알미니안과 펠라기안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논리일 뿐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엽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도 죄인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할례는 구원받은 자들의 표예요, 표.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시행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할례를 하라는 겁니까? 후자예요, 후자. 그 아이가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안 전체를 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너희가 할례를 시행하는 것,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바른 순종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은혜 언약에 포함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언약의 조건들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 언약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반응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세례의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겨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푼 겁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개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내 새끼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해서 내 아이가 거룩한 아이입니까? 아니에요. 내 아이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있어야 돼요. 내 아이에게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구원주이심을 가르쳐야 되고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셔서 믿음이 발현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합당한 태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원래 갖고 있는 천부적인 본성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의 성격 그대로 인정해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교육은 어떻게 말합니까? 혼내지 마라. 세상은 자녀를 뭐로 보기 때문에? 의인으로 보거든요. 의인으로 보이니까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하고 싶은 대로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죄인에게서 나오는 창의력은 다 뭘까요? 전부 죄를 쏟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죄성에 기인하여서 반항하고 말 듣지 않으면 초다를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잘 쉽게 제어하려고 부모가 자기의 화를 드러내려고 초다를 아끼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매를 통해서라도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유아라 할지라도 죄인이에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은혜 언약에 대해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은혜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것이 계속 강조하게 되면 뭐가 강조되겠습니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이 강조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행위가 강조되겠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강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보인 태도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어서 사람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반응은 어떤 것이 나와야 되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죄인이고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할 정도로 우리가 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아주신 이유를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왜 아무개는 믿지 않게 하셨을까? 똑같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떤 목사님 아들들은 예수 안 믿거든요. 근데 저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똑같은 목사인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우리는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런 씨름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자녀를 보면서 부모들이 답답하면 뭐라 그러죠?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 지금 누구 잡고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까? 그 아이 본성 붙잡고 씨름하는 거. 이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 아이 본성 그대로를 존중하고 믿으니까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에 근거해서 우리 구원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실 때에 아브라함 집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의 노예로 끌려온 자들까지도, 이제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누구랑 함께 삽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뭘 시행하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시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노예까지입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그대로 할례를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 보면 우리 자녀들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호칭합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이다라고 부모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 기쁨과 내 만족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자녀들을 분명하게 여호와의 기업이며 태상급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선택에 대해서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 모두 다 구원의 계열에 섭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녀들 중에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또 이삭의 자녀들 중에서도 누구는 아니에요. 에서는 아니에요. 또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도 아닌 자들이 있단 말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닌 자들이 있게 하실지라도 부모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다 언약 백성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 언약 백성으로 간주함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간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실 때에 아브라함에 속한 자녀들과 그와 함께 살아가는 종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할례를 시행했어요. 성도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신자가 될지 불신자가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이다 라는 것들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목양을 해나가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 자녀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못 봤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녀에게 너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에게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은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부모된 성도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음을 이미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은혜의 방편에 우리 자녀들을 도와야 돼요.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고 성찬을 보게 함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성찬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한 끊임없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소망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일찍부터 내가 아직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충만히 내가 젖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함으로 가르쳐 놓은 그 자녀라면 세례할 때 유아세례 받았겠지만 그럼 입교겠죠. 입교할 때 그 자녀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입교의 자리에 나올 때 이제 자신도 엄연히 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데 대해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입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가 가르쳤다면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전망함과 나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대한 그 소망과 그 확증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자신에게 있어지기를 늘 소망하면서 살아갈 거란 말이죠. 자녀들에게. 그런 자녀가 세상의 어떤 풍조에 휩쓸리면서 그런 자녀가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게임에 중독되면 어떨까? 우리 자녀가 술, 담배를 하면 어떨까? 우리 자녀가 친구를 잘못 사귀면 어떨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예 다른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이 부모된 자가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바로 자로 여기면서 그를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유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합당한 태도여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유아가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실패자들입니다. 2세대들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신명기 29장 9절부터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유아들까지도 출애굽하여서 지금 2세대들이 낳은 유아들 3세대겠죠? 3세대들이 유아들이 뭘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언을 이미 하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자신들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합니까? 할례를 시행해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시행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향해 갑니까? 하나님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1차 목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그냥 그 가는 과정 중에 나타난 성일 뿐이고요.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전투할 때 누가 봐도 누가 이기게 하심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쟁 안 해요. 뭐합니까? 성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냥 도르고 소리만 질러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져 내린단 말이죠. 아이성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바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간이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진노를 받아요. 아,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에발산과 그리심대로 세겜 땅으로 가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 백성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언하면서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가나안 입성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서 모세는 유아들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너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엄친아로 키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존중함이 있는지를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처럼 보여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도율이만한 나이 때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아이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알아요. 아이들 어리다고 말씀 안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어리다고 함께 기도 안 시키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다 알아들어요. 저도 키워봤어요. 저희 아이들요, 4살, 2살 때 저희가 맨날 예배 드리니까 둘이 예배하고 놀아요. 4살짜리가 앞에 서가지고 2살짜리 앉혀놓고 찬송도 모르는 것이 지 혼자 막 중얼거리고 막 축도 흉내도 내고요. 부모가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고 말씀을 살면 자녀들이 그러고 놉니다.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 가정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언약 백성으로 인정한다면 가정 예배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들은다고요? 안 듣죠, 당연히. 저희 자녀들도 그래요. 힘들어하고 어쩔 땐 짜증내고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어떻게 알량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언약 백성으로 인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목양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만이 진정한 삶의 위로이며 구원이라고 우리가 목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언약 백성으로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을 때에 이미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태어날 아이를 두고 있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아이들 어린 가정, 새 가정 있잖아요. 지금 말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이 지금 설교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말해줘야 될 날이 곧 옵니다. 금방 와요. 그날을 위하여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말씀을 충분히 익히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질문하고 의심할 때에 바로바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가서는 못해요. 지금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모가 말씀을 먹고 충분한 말씀의 교사로서 서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하고 서 있어야지만 자녀가 알아듣기 시작할 때에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다르게 말해보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경험도 아무것도 없고 인자 막 초짜가 돼가지고 자녀들한테도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선생님이 여러분 담당하면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분노하면서 어린이집에 전화했고 선생님 바꿔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은요? 부모는 못 바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교사로 서 있지 않는 부모로 서 있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언약 백성으로 인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계산하실 겁니다. 그러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복중에 없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망함으로 언약 백성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교사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말씀 안 가르쳐 봐서 잘 모르시죠? 중고등학생들 한번 말씀 가르쳐 보세요. 쉬운 줄 아세요? 안 듣습니다. 이거 본인이 말씀 준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지연자매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모두에게 시켜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능숙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부모가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고 언약이 실현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언약에 대한 훈련들, 언약이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훈련받고 살아온 자녀들이 말씀의 성취 때 알아보게 되는 거죠. 엄마, 아빠,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이렇게 말씀대로 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엄마가 나를 4살부터 5살 때부터 계속 그렇게 나에게 대해서 기도하고 가르쳐 주셨군요 라는 소망함이 우리 애에게 나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믿음으로 성숙해지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함이 되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속해지는 것이 공증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세례를 받는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게 세례 받는 자의 그 자녀가 얼마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이가 차서 만 14세가 됐으니까 안 하면 창피하고 그러니 합시다. 이런 게 세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모인가를 돌아보시라는 거죠. 지금 17조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양육해가는 방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짐을 누가 얹어주는 겁니까? 우리가 얹어주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가. 그러니 언약 백성으로서 분명히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성취가 얼마나 기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알려준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것들을 소망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잘된 것들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런 자녀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본 적이 있으십니까? 희귀해요. 희귀해. 없어요. 부모된 우리가 항상 핑계하죠. 목사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목사님 하려고 했는데 저놈들이 화를 내요. 목사님 하려고 했는데요. 또 뭐 상황이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심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7조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가 간음한 이후에 아이가 죽었을 때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아이가 죽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없었던 일처럼 싹 목 깨끗이 씻고 기름까지 다 바르고 야 음식 가져와 라고 음식 먹는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 이상해요. 21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입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울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은 혹시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실 수 있을까 하여서 하나님께 간청하였던 것이고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더 이상 밀어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가 우리의 품 안에 얼마 동안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부모님도 제 부모님도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 날이 얼마였을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 뒤로는 혼자서 나가서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과 안 살아요. 그 뒤로부터는. 그러니까 열 몇 살 때부터 그런 거죠. 딱 부모님 밑에서 말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0몇 년이었어요. 그때 안 하면 기회 없습니다. 그런데도 10몇 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올해는 아직 어리니까, 올해는 내가 직장 다니고 힘드니까, 올해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면서 계속 안 할 겁니까? 기회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회를 다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자녀가 평생 여러분 품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먹으면요, 여러분 자녀들도 머리가 커져서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죄성이 강해져요. 분명하게 다윗이 행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는 무한정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장성하게 커서 배우자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함께 예배할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그 일이 언제부터입니까?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양육되어져 있는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정하면서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응하면서 부모된 역할을 주시는 그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